반갑습니다. 붓다의 복과 지혜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저희가 나누고자 하는 주제는 성리학이라고 부르는 주자학의 근본적인 배경은 불교였다입니다. 불교의 깊은 사상은 단순히 출세간적인 진리에 머물지 않고 세속 속에서도 새로운 철학과 학문을 길러내며 동양 정신문화의 뿌리가 되어 왔습니다. 성리학이 탐구한 이와 기의 이론 또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이와 사, 곧 진리와 방편의 조화에서 비롯된 맥락임을 우리는 다시금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세속과 열반을 둘로 보지 않고 본래 하나의 진실된 세계로 보셨습니다. 그 뜻을 바르게 이해한다면 유불의 대립도 단순한 갈등이 아니라 서로를 비추며 성장해 온 지혜의 과정이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우리 모두가 불교의 참된 가르침을 다시 새기고 시대와 사상을 넘어 이어져 온 진리의 빛을 함께 나누는 귀한 인연이 되기를 발언합니다. 자, 그럼 성리학이라고 부르는 주자학의 근본적인 배경은 불교였다. 그 여정을 함께 해볼까요? 옛날 어느 학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유교 경전을 깊이 연구하며 세상 이치를 밝히려 했습니다. 하지만 언제나 마음속에는 풀리지 않는 의문이 있었습니다. 이 세상의 근본은 무엇인가? 이치란 어디서 비롯되는가? 답을 얻지 못한 그는 어느 날 산중의 한 노승을 찾아가 물었습니다. 스님, 저는 유가의 가르침 속에서 이와 기의 이치를 논하지만 늘 허전합니다. 부처님의 법에서는 이치를 어떻게 설명하십니까? 노승은 미소 지으며 연못 위에 피어난 연꽃을 가리켰습니다. 저 연꽃을 보시오. 진리는 연못의 물과 같고 현상은 꽃잎의 모양과 같습니다. 물이 없으면 꽃은 피지 못하고 꽃이 없으면 물의 생명 또한 드러나지 않습니다. 둘은 나뉘어질 수 없고 본래 한자리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순간 학자는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자신이 깊이 탐구해온 성리학의 이기론이 사실은 불교에서 오래전부터 말해온 이사론의 다른 표현임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는 산을 내려오며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유가의 이치는 불교의 진리에서 길러진 것이로다. 둘을 다투는 것은 어리석음이요. 서로 비추어 보는 것이 곧 지혜다. 송나라 중기 이후 학문과 사상이 활발히 꽃피던 시절, 성리학은 단순한 윤리학을 넘어 세상과 인간의 근본을 밝히려는 종교적 색채를 띠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유교는 단순히 가정을 다스리는 도덕을 넘어 인간의 마음과 우주의 이치를 설명하는 체계로 발전하였지요. 그러나 이 과정에서 성리학은 불교와 마주하게 됩니다. 불교가 이미 수백 년 동안 사람들의 삶과 정신을 이끌어오며 진리와 방편이와 사의 이론을 통해 세상을 설명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유학자들은 불교의 깊은 논리와 수행 전통을 의식하면서도 자신들만의 길을 찾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불교의 이와 사를 빌려와 이와 기라는 새로운 체계로 재구성했습니다. 그러나 그 뿌리에는 여전히 불교의 자취가 남아 있었지요.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리는 다투는 자의 것이 아니며 바르게 깨닫는 자의 것이다. 강물과 바다가 다르다 하나 본래 한 물이 흘러가듯이 사상 또한 근본은 하나이니라. 결국 유불의 갈등은 표면적으로는 서로 다른 길처럼 보였으나 그 깊은 곳에서는 한 진리의 근원에서 솟아난 두 물줄기와도 같았습니다. 다만 사람들은
자신이 선자리에서만 옳음을 주장하다 보니 갈등으로 비춰졌던 것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성리학의 등장은 불교와의 대립이 아니라 오히려 불교가 남긴 지혜를 다른 방식으로 풀어낸 사건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진리는 다투는 것이 아니라 깨닫는 것이다. 유와 불은 다른 길을 걸었으나 그 뿌리는 한 진리에 닿아 있다. 강물은 갈라져 흘러도 바다에서 하나가 되듯 사상도 근본에서는 둘이 아니다. 이와 사, 이와 기의 이름은 다르나 모두 진리를 드러내는 방편일 뿐이다. 갈등은 진리의 부족에서 생기지 않고 집착에서 비롯된다. 진리를 바로 본다면 유불의 대립도 곧 서로를 비추는 지혜임을 알 수 있다. 이치만을 주장하면 삿됨이 생기고 자비로 비추면 올바른 길이 열린다. 불교의 초세속은 세속을 버림이 아니라 세속을 아름답게 가꾸려는 길이다. 이름을 바꾸어도 진리의 빛은 변하지 않는다. 사상은 다를지라도 바른 마음은 언제나 하나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대립을 녹여내고 화합 속에서 더욱 빛난다. 세속과 열반이 둘이 아니듯 유와 불도 본래 나뉘지 않는다. 참된 지혜는 남의 사상에서 빌려오되 다투지 않고 좋아하는 데 있다. 집착은 담을 세우지만 깨달음은 길을 열어준다. 서로 다른 교학 속에서도 부처님의 법은 언제나 한 빛으로 흐른다. 옛날 화엄경을 깊이 연구하던 한 학생이 있었습니다. 그는 이와 사는 무엇인가? 라는 물음을 품고 있었습니다. 스승에게 묻자 스승은 조용히 손가락으로 하늘과 땅을 번갈아 가리켰습니다. 이는 하늘과 같아 끝이 없고 산은 땅의 만물처럼 한없는 모습으로 드러난다. 그러나 하늘이 없으면 땅의 생명은 없고 땅이 없으면 하늘의 뜻 또한 드러나지 못한다. 이것이 바로 화엄의 육상이라. 전체와 부분이 서로 의지하며 다름 속에 같음이 있고 같음 속에 다름이 있는 것이니라. 세월이 흘러 유학자들이 이 사상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들은 불교에서 말한 이와 사를 새롭게 해석하여 이와 기라는 개념으로 발전시켰습니다. 그리고 이와 기가 하나인가, 둘인가, 서로 영향을 주는가 하는 논쟁을 펼치며 학문을 깊게 세웠습니다. 서경덕은 기의 무궁한 변화를 강조했고 퇴계는 이의 맑은 근본을 중시했으며 율곡은 이와 기가 서로 섞여 돌며 하나가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논리의 근본은 이미 화엄의 사상 속에 자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리는 형상으로 나뉘지 않고 마음에 따라 드러날 뿐이다. 이와 사는 둘이 아니며 전체와 부분이 한 법 속에 머무른다. 이렇듯 성리학의 이기로는 불교 화엄의 깊은 사상을 토대로 피어난 또 하나의 꽃과도 같았습니다. 꽃의 빛깔은 달라도 그 뿌리는 동일한 진리의 샘물을 머금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와 사는 둘이 아니며 전체와 부분은 본래 하나다. 하늘과 땅이 서로 의지하듯 진리와 현상도 따로 떨어질 수 없다. 진리 없는 현상은 없고 현상 없는 진리 또한 없다. 전체 속에 부분이 있고 부분 속에 전체가 있으니 이것이 화엄의 육상이다. 이름은 이와 기라 하나 본래 불교의 이와 사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치와 기운의 다툼은 언어의 문제일 뿐 진리의 근본은 하나다. 물과 파도가 다르지 않듯 이와 사도 둘이 아니다. 성현의 학문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빌어 꽃핀 또 다른 가지였다. 진리의 뿌리는 하나이나
드러남은 무수히 달라진다. 이와 기를 논하되 그 근본을 잊지 않으면 곧 불법을 만난다. 진리는 논쟁 속에 있지 않고 깨달음 속에 드러난다. 부분을 집착하면 전체를 잃고 전체만 고집하면 부분을 보지 못한다. 이와 사, 이와 기의 다툼은 본래 없는 것을 세운 것일 뿐이다. 꽃은 수많은 빛깔을 지녔으나 뿌리는 같은 흙과 물을 마신다. 참된 지혜는 다른 이름을 넘어 그 속에 한 진리를 꿰뚫는 데 있다. 조선 초기 어느 유학자가 산사의 노승을 찾아와 물었습니다. 스님, 불교는 세속을 떠나 공허한 열반만을 추구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반면 성리학은 현실의 삶을 다스리는 실천을 중시하니 백성을 위한 길은 결국 성리학이 더 옳지 않겠습니까? 노승은 잠시 연못 위를 바라보다가 떨어진 낙엽이 물 위에 흘러가는 모습을 가리켰습니다. 보시오. 낙엽이 연못에 떨어져 물결 따라 흘러가지만 결국 물은 그 낙엽을 썩혀 흙으로 돌려보내지 않습니까? 불교가 말하는 초세속은 세속을 버리려는 것이 아니라 세속을 정화하여 더 맑은 세계로 변화시키려는 것이네. 유학자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불교는 현실을 무시하지 않는다는 말씀이십니까? 노승은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세속과 열반이 둘이 아니라고 하셨다네. 진리의 눈으로 보면 이 세속 또한 열반의 씨앗이요. 열반은 세속의 꽃이네. 불교는 세속을 떠나는 길이 아니라 세속을 가꾸어 열반으로 바꾸는 길일 뿐이네. 그제야 유학자는 알았습니다. 성리학이 현실의 질서를 세우려 했다면 불교는 그 현실을 더 맑고 깊게 변화시키려 했음을. 서로 다른 길처럼 보였으나 두 길은 결국 인간의 삶을 더 나은 곳으로 이끌려는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세속은 버려야 할 진흙이 아니라 연꽃이 피어날 밭이다. 열반은 세속과 분리된 세계가 아니라 세속을 올바르게 본 눈 안에 드러난다. 집착 속에 사는 자는 속세를 떠나도 속박되지만 지혜로 사는 자는 속세 안에서도 해탈한다. 세상을 피하는 길은 도피가 아니요. 세상을 비추는 지혜의 등불이다. 성인은 세속을 떠나지 않고도 세속을 초월한다. 열반은 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 맑은 마음이 이루는 평화다. 세속의 혼탁을 부정하지 말고 그 속에서 청정을 드러내라. 참된 출가는 산속에만 있지 않고 세속 속에 집착을 버린 마음에 있다. 세속은 바다와 같고 열반은 그 바다 위를 항해하는 지혜의 배다. 열반은 죽음 이후의 세계가 아니라 탐욕과 분노가 소멸된 현재의 자리다. 속세를 떠난다 함은 몸을 옮김이 아니라 마음을 고요히 하는 것이다. 불법은 현실을 외면하지 않고 현실을 정화하여 열반을 이룬다. 번뇌가 있는 곳에 바로 깨달음이 싹트고 세속이 있는 곳에 열반이 드러난다. 세속과 열반은 둘이 아니니 지혜로운 이는 경계 짓지 않는다. 속세의 파도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자, 그 사람이 곧 열반에 든 자다. 옛날에 한 성리학자가 깊은 산 중에서 수행하던 한 노승을 찾아와 물었습니다. 스님, 우리는 세상을 다스리고 백성을 교화하는 일을 중시합니다. 그러나 불가에서는 속세를 떠나 초월만을 추구하니 어찌 백성과 함께하지 않으려 하십니까? 노승은 미소를 머금고 산속 샘물을 가리켰습니다. 보시오. 이 맑은 물은 산속에 있으나 강을 이루어 마을로 흘러가 백성의 갈증을 해소합니다. 불교가 세속을 떠난다 함은
물처럼 흐름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요. 다만 물을 탁하게 하는 진흙을 가라앉히는 것일 뿐이요. 성리학자는 다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열반이란 세속을 버리고 얻는 세계가 아닌가요? 노승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열반은 세속을 떠나야만 얻는 것이 아니요. 오히려 세속의 번뇌를 꿰뚫어 보고 그 속에서 집착을 놓는 순간 열반은 곧 드러납니다. 세속과 열반은 둘이 아니라 하나의 진리를 다른 이름으로 부르는 것일 뿐이요. 이 말을 들은 성리학자는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세속을 다스리는 일과 마음을 다스리는 길은 서로 다른 길이 아니라 같은 진리로 통하고 있다는 것을. 산은 높아도 구름을 가두지 않고 물은 맑아도 들로 흘러가네. 성리학은 세상을 다스린다 하나 불법은 마음을 다스린다 하네. 세속과 열반은 둘이 아니요 번뇌와 지혜는 한 몸이라. 탐욕을 놓는 순간 세속은 곧 열반이요 집착을 버린 마음 그 자리가 이미 진리라. 성인은 밖을 다스리고 부처는 안을 밝히나 밖과 안이 둘이 아니듯 성리와 불법 또한 다르지 않다. 오늘의 발걸음이 곧 길이요 그 길 위에서 깨닫는 이는 세속에서도 열반을 보고 열반 속에서도 세속을 살리리라. 이상 붓다의 복과 지혜였습니다. 오늘도 복지구족한 날 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붓다의 복과 지혜를 밝히는 큰 자비의 등불이 됩니다.